샬롬. 10월 22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1,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다니엘 7장, 시편 114, 115편을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러나 광야 길에서 물이 떨어지는 위기를 맞이하죠.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자 선지자는 여호람을 책망하면서도 경건한 여호사밧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엘리사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고 모압을 치게 될 것이라 예언하며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드러내고 당신의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방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으로 갑니다. 바울은 복음이 빨리 전파되도록 기도를 요청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르고 무질서한 자들에게 대해 경고를 하죠. 주님의 재림을 핑계 삼아서 일하지 않고 뭐 오실 건데 뭐 이제 뭐 곧 오시는데 이러면서 일은 안 하고 자꾸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 사도는 자신이 본을 보였듯이 수고하며 일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권면을 듣지 않는 자는 징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것은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재림 신앙이라는 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성실함을 그리고 방관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져와요. 참된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함으로 드러납니다. 네, 시편으로 넘어갑시다. 114편은 출애굽과 광야 여정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물러갔으며 산들이 뛰놀고 바위에서 물이 솟았던 그 역사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115편은 헛된 우상과 대조하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참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죠. 이는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 7장인데요. 오늘 다니엘 7장을 중심으로 해서 혼돈 속에서 발견하는 소망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쟁, 테러, 뭐 경제 위기, 환경 파괴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불의가 판치는 것처럼 보이며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까?'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같은 질문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각 각각 사자, 곰, 표범 뭐 그리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이었잖아요.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들 곧 그 당시로 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 헬라 뭐 로마를 상징하는
하는데요. 더 본질적으로는 이 그냥 한 어떤 지리적인 물리적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네 번째 짐승은 심히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묘사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대한 권력과 자본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불의한 구조가 선한 이들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 시대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짐승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환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보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으신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분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았으며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천천만만히 그 앞에 시중 들고 책들이 펼쳐졌어요. 이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짐승들이 아무리 강포해 보여도 그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짐승들은 한때 날뛰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책들이 펼쳐집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 모든 불의와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큰 말을 하는 그 뿔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네 번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집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환상의 절정은요, 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집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 다른 자들이 지금 그를 섬기게 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여 멸망하지 않아요. 이 짐승들과 인자의 대조가 선명한데요. 짐승들은 포악하고 탐욕스러우며 파괴하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는 힘으로 짓밟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모든 민족을 평화로 다스립니다. 우리는 이 인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 부르셨고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실 것이죠. 이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에요. 뉴스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현실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때 우리는 '끝났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모습만 가질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인간들의 그런 행함과 우연의 결과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둘째는 우리는 인자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짐승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힘으로 억압한다든지 탐욕으로 약탈한다든지 거짓으로 속이질 않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섬기고 정의를 세우며 진리를 말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받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게 하고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환상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계시를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뉴스를 보기 전에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다라는 진리를 묵상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을 바로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짐승의 방식이 아니라 인자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인 것이죠. 이번 주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일들, 이루어야 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반응해 보세요. 듣고 용서하고 섬기고 정직하게 이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 있는 이에게 소망을 나눕시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나 형제자매를 찾아서 하나님의 주권과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혼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짐승 같은 세력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오늘도 그 나라의 방식, 그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